여러분 영화나 음악 혹은 그 외의 분야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이야기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위 원작 1편을 뛰어넘는 속편은 없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명 어려운 말로 소포모어 징크스라고 한답니다. 첫 번째 결과물보다 많은 경우에 두 번째 결과물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호평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호평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부진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의외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서 잘했던 경우가 많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요 처음엔 아주 잘하다가 끝이 별로 좋지 않았죠. 사무엘의 자녀들도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녀들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에 사람이요 잘 못했으면 두 번째 사람이 그냥 적당히 해도 잘하네 할 텐데 첫 번째 사람이 아주 잘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만큼 혹은 그 이상의 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흔치 않은 두 번째 징크스를 깨트린 사람, 두 번째이면서도 잘했던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전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사람이고요. 40년간 방황하는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최고의 지도자, 역대급 지도자라 그러죠. 역대급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 2년차 징크스, 두 번째 징크스를 깨트리고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요 이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몇 번 졌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동안 단 한 번 아간의 실수로 인해서 졌던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 모든 전투에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승률 90% 이상 되는 아주 높은 승률을 가진 장군이라니 얼마나 대단한 장군입니까? 그리고요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 줄 때도 공정하게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삶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그 뒤에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훌륭한 대단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그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왔고 모세를 따라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지도자가 되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분명한 위기였습니다. 모세가 없다는 것은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더 이상 모세는 없는데 그래서 2절에서는 강조하며 이야기하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따랐던 모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직 그 여정을 끝내지 못한, 아직 가야 할 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길은 남아있고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 일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의 뜻이에요. 섬기다, 봉사하다인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요셉, 그 요셉에게 붙였던 단어가 이 샤라트입니다. 아내와 먹을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맡겼던 요셉, 그 보디발의 모든 것을 맡았던 요셉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샤라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샤라트는 주인의 모든 것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면서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면서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로 이 모세의 샤라트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모세가 있는 곳에는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에서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르비딤 골짜기에서 싸울 때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 앞장서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수기 16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모세가 듣고 싶었던,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바로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있는 자의 조건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려면요 함께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했던 일을 가장 잘 맡아서 이어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기에 모세가 지켰던 율법을 지킬 수 있었고,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모세가 가려던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같은 아주 훌륭한 역대급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까?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고 모세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모세가 없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일 것이에요. 적어도 한 달은, 그리고 길게는 1년 몇 년 동안은 그곳에서 슬픔에 빠져 모세를 애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가 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2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보십시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머무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머무르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종 모세가 죽었음에도 슬픔에 빠져 애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사람이기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뜻을 이을 자, 모세와 계속 함께 했던 사람, 모세가 없을 때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세워진 12명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서 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그 다음에야 제자들을 보내어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된 베스트셀러긴 하지만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서처럼 하라.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성에서요, 사장단이 47%가 어디 출신이냐면 비서실 출신이 47%래요.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서실 출신이 47%입니다. 비서는요, 단순히 임원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회사의 핵심 인재이자 CEO의 비밀병기이고 준비된 1인자다라고 그 책은 이야기합니다. 사장과 함께 했던 사람만이 그 회사를 이어서 경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도자를 잘 섬기십시오. 그와 함께하며 그를 따라하십시오. 지도자와 함께할 때 나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함께할 때 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역을,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를 잘 섬김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본문을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되는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 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사였던 기드온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표징을 구하고 내가 진짜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묻고 재차 확인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런 대꾸 없이 그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무척이나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의 뒤만 따라다니던 여호수아에게는 새롭게 자신이 지도자로 선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전쟁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쟁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이 짧은 9절의 말씀 사이에 여호수아를 향하여 거듭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가 강하지 못했고 담대하지 못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 9절에서 거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할 때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 전쟁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9절을 보시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세상에서는요 능력을 요구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내게 실력이 있는지, 내게 그것을 했던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실 때 능력을 확인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전함. 내가 순전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능력 있는 자를 내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순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으십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고 있으십니까? 내 삶이요, 돈의 눈치를 보며 돈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돈에 붙들린 돈의 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힘과 권력의 눈치를 보면 우리는 힘과 권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돈의 힘이 무섭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이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룻강아지라고 이야기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호랑이의 무서움을 몰라서 호랑이에게 덤비는 하룻강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다라는 것이에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용감한 사냥개는요, 혼자 있을 때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런데 주인이 나와 함께하면, 포수가 나와 함께하면 호랑이와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감한 사냥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에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것이 용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용기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으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것이고, 그 마지막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연약해지면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연약해지고 불안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편법을 사용해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마음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임시방편으로 그것들을 때우기 시작해요.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편법을 썼기 때문에, 임시 방편을 썼기 때문에 또 다시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다른 임시 방편과 또 다른 편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야 할 것은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래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앞서가는 것 같을 때 나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 그 끝은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끝이 났지만요, 제가 좋아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무한도전, 아주 긴 시간 했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한번 재밌는 경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다가 경차에다가 각각 1리터의 기름을 넣었습니다. 1리터의 기름을 넣고 1.2km의 트랙을 10바퀴 도는 경주를 했습니다. 연비를 따지면 그걸 다 돌 수 있는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세 개의 팀이 경주를 시작했는데, 레이스를 시작하자마자 한 팀이 엑셀을 부앙 밟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불안한지 그도 엑셀을 밟으며 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대만 그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경주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밟았던 사람들이요, 경주를 앞서가기 시작해요. 나와 격차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바퀴를 돌아서 나를 뒤에서 오히려 쫓아올 정도까지 이들과 나의 속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나는 속도를 지키는데, 나는 규정을 지키는데 늦게 가는 것 같을 때, 저들이 앞서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이길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쟤들이 이기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상하는 것과 같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두 대는, 첫 번째 출발했던 그 차는요, 2바퀴를 남겨놓고 차가 멈추고 말았어요. 그 두 번째 쫓아가던 차도 한 바퀴를 남겨놓고 차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했던 그 차만 그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달렸던 것은 속도를 일정하게 지켰던 그 한 대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당장은 앞서가는 것 같죠. 내가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걸리지 않았으면 당장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쌓인 삶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쌓인 불법의 습관이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것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더 이상 모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었던 때와 동일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지켜 행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루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여도, 세상이 나를 앞질러 가는 것 같을 때에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건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